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지혜와 거룩의 하나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시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브살레를 불러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또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돕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주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학생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지혜롭게 학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자로 브살레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모든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또한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그에게 붙여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장막으로 삼고 그늘 안에 거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나와 친한 사람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영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열심은 끝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없으면 인간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주 앞으로 데려갑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며 자신의 피조물됨을 깨닫습니다. 쉼을 얻어야 생명을 누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와 섬김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쉼을 빼앗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욕심과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십계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돌판 위에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십계명은 성도에게 주신 삶의 영구적 규범으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큰 소리로 증거하는 십계명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막 규례와 제사 제도는 십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판 위에 십계명을 써주셔서 내가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판 위에 친히 써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에게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주의 영과 지혜를 부어주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창자주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쉼을 누리고 생명을 구하게 하옵소서. 십계명이 증거하는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이름 김경혜. 교회 때만 잠깐 밟고 다니던 저는 남편과 별거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 건축자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저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눈치도 없는 저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남편과 재결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경험을 살려 집 근처에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때에 맞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 공동체에 물어보고 개원 예배도 드렸지만 저희는 하루가 멀다고 다퉜습니다. 저는 살림하는 동시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는 생색이 올라왔고 학원 운영 방식에서 남편의 결정을 판단하며 속으로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학원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고 선생으로서의 책임감만 강조하는 남편의 말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은 학원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인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내 말을 잘도 듣겠다며 남편을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는 남편 탓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학원을 운영한다는 생각보다 아르바이트생처럼 남편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싸울 때마다 학원을 그만둔다는 말이 오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다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학생들을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지다 보니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할 가족을 오히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 수고를 인정해달라고 부르짖으며 남편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료한 것을 다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제게 맡기신 가족 구원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남편이 원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제 마음판에 친히 쓰신 말씀판의 증거를 잘 기억하며 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학원에 30분 일찍 출근하여 교재 준비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한 뒤에 아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